할렐루야.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예배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관계로 응급실과 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고생한다는 사실은 머리로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TV로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봐왔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슴으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두어 달 지내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사실을 매번 눈으로 보게 되었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었죠. 이 계기로 기도할 때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음화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정신은 우리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울러 공동체, 지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이죠. 이 정신대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음화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땅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외면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유독 많은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의사 중 한 부류는 바로 명의입니다. 명의. 많은 사람은 명의에 대해서 높은 확률로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기대는 반드시 완치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 완치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 주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명의라 할지라도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명의라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명의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중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중 하나는 바로 영적 불치병이죠. 영적 불치병입니다. 영적 불치병은 죄로 인해 부패된 영적 질병으로 인류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영적 불치병에 걸린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바로 남유다였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왜 영적 불치병에 걸렸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영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기준과 지침, 방식과 생활 등등 모든 것들이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유다는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했죠. 그러나 남유다는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죠. 이처럼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A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A로 그치지 않고 B로 발전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B라는 죄가 또 C로 발전됩니다. 즉,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애초에 죄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불순종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죄에 붙들리지 않으려면, 죄의 특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죄를 낳는 그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를 보시며 진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남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택해서 남유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에게 돌이키라고 선포하죠. 하지만 남유다는 이를 외면하고 맙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남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죠. 남유다는 곧 있으면 하나님께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남유다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범죄 심리학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죠. 채찍을 맞은 남유다에게도 흔적이 생기죠. 그 흔적은 바로 상처와 부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부상은 이 땅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 이를 아물게 할 약도 처방도 없습니다. 영적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영적 불치병에 걸리고 맙니다. TV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블랙박스와 촬영된 영상을 보내주면 그 영상을 보면서 사건 사고를 진단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를 시청하는데 한 운전자가 보내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직진을 하는데 어느 순간 골목 교차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운전자가 깜짝 놀라 급정거했죠. 만약에 운전자가 이곳에서 속도를 좀 더 높였거나 정면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문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틀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전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헤어지고 운전해서 셋째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픽업한 후 시간을 보니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태권도를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학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방송에서 봤던 상황이 저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직진하고 있었고 골목 교차로의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였습니다. 저와 이 학생 둘 다 깜짝 놀라 급정거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고는 나지 않았죠. 한문철 씨의 말처럼 영상의 사건은 남일이 아니었죠.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영적 불치병에 걸린 것은 단순히 남유다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게 내려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내려졌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거듭난 상태를 정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존재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정결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결을 수월하지 못하게 됨과 아울러 영적 불치병에 걸리고 말죠. 즉 우리도 남유다처럼 영적 불치병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불치병은 남유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영적 불치병에 걸리면 단순히 병에 걸린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영적 불치병에 걸린 것을 보고 남유다와 친하게 지냈던 민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씀은 영적 불치병에 걸린 남유다가 마치 버려진 민족과 같다는 것을, 즉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영적 불치병은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영적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불치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치료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은 영적 불치병으로 인해 생긴 극심한 외로움을 해소시켜주고 극심한 고통을 평안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해소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지면 극심한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정결입니다. 즉 영적 불치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치료하신다는 말씀은 다시 정결케 해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되십니다. 영적 불치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불치병에 걸린 남유다를 다시 정결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남유다에게만 향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영적 불치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이런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정결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작년 11월쯤이었습니다. 화요일에 퇴근 후 3남매와 닌텐도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잊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침실에 누웠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셋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거짓말쟁이. 그래서 셋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일 저녁 아빠가 일찍 오니까 꼭 게임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하면서 퇴근 후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다음에 하자고 말했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꼭 지키리라 라는 마음을 먹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잊을 때도 있을 뿐더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현 시점이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단하게 하여 라는 말씀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약속에 대해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약속에 대해서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죠.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 죄송합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중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서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서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정.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정 가운데 정결함을 수호할 때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영적 불치병에 걸릴 때도 있죠. 그리고 영적 불치병에 걸린 후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불치병이 정결함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체험할 때도 있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구원의 여정이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친밀해져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말하기에 매점으로 향했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세브란스에 가보셨던 분들은 이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불치병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영적 불치병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치료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자가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수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